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듣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 제각각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한번 바라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선지자들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먼저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른 영적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의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함지요. 아들을 달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입니다. 그 말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굳은 일들을 다 담당하면서 그런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 소원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때자마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비전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선지자들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499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지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해 왔으니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고 또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개혁의 깃발을 든 것이 499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499년 동안 해마다 교회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새겨보며 개혁을 외쳐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500여 년 동안 개혁을 생각했고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패했지만 그 일들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좋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개혁 전이나 종교개혁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악습들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을 외치지만 왜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걸까?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개혁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개혁되어야 될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개혁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역시 이 개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목사대로, 말씀을 듣는 성도는 성도대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세상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예배를 집전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은 이미 광야에서 제사장이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오래전부터 제사장 제도가 있어 왔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사명 일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예배와 함께 그들의 공동체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도 본문은 말하기를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갑자기 제사장이 다 사라졌나요? 사무엘이 태어난 사사시대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그 시대에도 제사장은 존재했어요. 제사장이 존재했다면 당연히 말씀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본문은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하기를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왜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이 전하는 내용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거죠. 사사기 1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뭘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내왔는지 이 차세대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요. 예배는 수시로 드려집니다. 말씀도 선포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아닌 걸 전한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은 있는데 왜 말씀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제사장이 받은 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주 기분 좋게 선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심판의 말씀, 책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제사장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전했다가 이 분위기 험악해지면 어떡하나, 공동체별로 이 말은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경고보다 축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모습이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못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지금 사무엘은 엘리에게 전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을 엘리 그리고 그 집안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가 알까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엘리의 집안의 심판 메시지 그 당사자인 엘리에게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되나 사무엘은 고민이 됐습니다. 엘리가 볼 때 가만히 사무엘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상하다고 여기가 자꾸 사무엘을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빨리 나한테 얘기하라. 사무엘은 할 수 없이 주저주저 했었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받은 심판의 말씀을 낱낱이 엘리에게 전해주지요. 이걸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싫은 소리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말씀 선포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유의적인 말잔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우스운 분이 돼버리고 말아요. 사사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으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도 제사장의 집례에 따라서 열심히 예배는 진행됐어요. 때마다 말씀도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모습은 다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해보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굴절없이 전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말씀이 희귀하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날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동의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말씀이 넘쳐나는데 말씀이 희귀하냐?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책에서 수많은 설교를 접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지 희귀한 시대는 아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데 왜 세상이 변화 안 됩니까? 왜 신앙인들이 안 달라져요?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왜 개혁이 안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역시 오늘날도 선포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면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설교자들 가운데 설교 전에 혹은 설교 후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선포하는 설교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들이 내용들이 보여요. 설교 끝나고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설교자의 기도를 우리가 가끔 어쩌다가 들을 때가 있죠.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이런 기도가 고백되면 곤란해요. 이런 기도는 스스로 내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시인하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식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글씨가 이게 잘 안 보여요. 유효기간이 이게 지난 건가 안 지난 건가, 분간이 잘 가지 않을 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먹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에게 우유 주는 부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미심쩍은 건 먹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식품이 나왔는데 그걸 그냥 자식에게 먹이는 부모 없어요. 자기가 먹어보거나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검증한 다음에 그걸 먹이잖아요. 세상의 먹거리도 이렇게 신중한데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잘못 전하고 있는 건지, 전하는 내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본인도, 전하는 자 본인도 아리송한 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선포자 자신이 분간도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영의 양분이 되어서 어떻게 영성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부터도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말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개혁의 칼끝을 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먼저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 선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모르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문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 관한 문제예요. 사무엘이 자라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오늘 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보면 뭐 영적 환경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은 희귀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물긴 하지만 있어요.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흔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보이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는 겁니다. 이 희망의 불씨를 누가 봤어요? 사무엘이 봤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예요. 잘 하나님의 말씀 없고 이상도 안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은 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본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보면 4절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셔도 누구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잘 정도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늘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가 캄캄해도 사람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꼭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들어도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성전에 있어도 못 듣고 기도원에 가서 생활해도 못 들어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있는 그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줄까?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영적 훈련이 돼야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은 중요한 거예요. 올해 우리 교우들 대신방을 제가 했잖아요. 대신방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어느 젊은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고 눈을 제가 딱 떴는데 2살 난 아이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 가정은 신앙교육을 시키는 가정이구나, 그걸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신앙교육이 없는 가정은 예배할 때 찬송을 하면 아이가 소스라쳐 웁니다. 아니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얘기죠. 처음 듣는 찬송 소리라는 거죠. 사무엘도 말씀을 분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밟는 훈련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이 비로소 하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불렀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이루는 사명자로 쓰게 됩니다. 신앙적인 가르침이 없이 소리를 들으면 자칫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잘못된 확신은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잘못된 확신은 이단에 빠지게 하고요, 잘못된 확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종교개혁을 외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도 사무엘 시대처럼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말씀이 전달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돼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개혁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각자 위치에서 풀어가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대언자가 되어서 정확하고 분명 있고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개혁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마틴 루터가 외쳤던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개혁의 주춧돌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주님과 소통해서 나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